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기를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호기심이 많아서 벽에 붙어 있는 이렇게 등불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안 만지나요? 또 만져보고 싶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징징거려요. 엥 하는데 아빠가 울어도 안 돼 라고 합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분들도 그 아버지 너무하다 이런 분 없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아빠 없을 때 아이가 호기심으로 만졌다가 어떤 일 생길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의 필요를 맞춰줘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한 25개월쯤 되면 그때부터 훈육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과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규칙을 알려주지요. 그러면 아이는 이 규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니까 배워갑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절 능력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딱 데려오셨을 때 그들 가는 길에 물이 없어서 목말랐고 이것저것 배가 고팠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셨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훈육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훈육이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자로서의 그 삶의 규칙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두가 아멘했고 그렇게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오늘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그들이 훈육을 받는 장소는 바로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데 길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거 수수께끼 같은데 딱 알맞는 표현법입니다. 분명히 광야는 길이 없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동하시니 길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이제 어떤 길이 펼쳐질까? 정말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 거고 맨날 눈치 봤었던 이집트 사람도 없으니 이젠 정말 유토피아다라고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광야길 가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걷는 길에 좋은 길,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요. 광야에 묻어있는 여전히 그들을 지치게만 만들고 정말 부딪히고 거친 이유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매일매일 생기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따라가는 구름 기둥이 영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땅 뭔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똑같이 슬픔도 있고 똑같이 힘든 것도 있고 옆에 사람이랑 부딪히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시큰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걷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불편거리가 생겼나 봐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비단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걸 딱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냐 하면 이집트에 온갖 재앙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탁 이렇게 막으셨어요. 이집트의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이집트 땅에 메뚜기가 쫙 가서 쓸어버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힘들어요. 그 힘든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1절 봤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지금 이 1절 한 짧은 구절에요.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두 번이나 반복돼 있어요. 물론 영어에는 딱 한 번 나와 있긴 하지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두 번이나 적으셨겠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얘기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이 원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옛날 같았으면 물 없어요 할 때 물을 먹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네, 여호와께서 안 돼라는 사인을 뭘로 주셨냐면 불을 붙여버리셨어요. 사람을 태우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끝자락을 확 태워버리신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나서 누구를 찾냐면 모세야를 찾고, 모세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기도하자 불이 꺼졌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불탔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 하라고요? 그럼요. 너 그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았던 거 기억해라. 너 다베라 기억 안 나냐 다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한 이름도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심을 품었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탐심은 왜 올까요? 뭐가 없을 때 탐심이 올까요? 감사가 없을 때 탐심이 와요. 이 참 욕심이 화근인데요. 욕심이 생기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같이 생겨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너 제가 주신 것에 감사 못하고 제 사촌 거를 하도 이렇게 욕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주시는데 너 그럼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 준 거 다 가져가 볼까? 이러셨어요. 가져가 봐. 깜짝 놀라서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원망은요 엄청 빨리 번져요. 이 좋은 거는 덜 번지고 나쁜 거는 금방 번져요. 물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옮는다니까요. 흰 옷을 입을 때 팍 하고 뭔가 타타타닥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묻히는 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뭐라고 원망하는지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쫙 구워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마늘 딱 얹고 부추 쫙 말아가지고 그냥 싹 넣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참외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먹을 게 충분했는데 지금은 뭐밖에 안 보인대요? 여길 봐도 만나, 저길 봐도 만나, 앞에 봐도 만나, 만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 데서 끝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 서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이 울기 시작했대요. 아니 좀 구세를 맞추려면 장막 속에 들어가서 엄마 너무 슬퍼요, 이건 괜찮은데 장막 문 앞에서 우는 건 뭐예요? 보라 이거잖아요. 봐라, 아주 그냥 화가 난다, 만나밖에 없는 게 라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울라고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울라,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23장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시는데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예수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면 나 간 다음에 이제 여기 있을 그 핍박들 힘든 것들을 니네가 버텨야 할 텐데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또 있어요. 울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는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밖에 없어요. 그래 고기 줄게.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천국은요 진짜 좁은 문이랬어요. 하나님 천국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랬어요. 내 영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그나마 작은 예배당에 19명 드릴 수 있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을 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치 진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날도 너무 더우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냥 무기력해지는 이 영혼을 깨어있어라 은정아. 마지막 때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점점 무뎌져요. 제 영혼 아버지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영혼 아버지께서 깨워주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영혼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자기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불쌍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왜? 만나밖에 못 먹고 있다고. 내 처지가 너무너무 서럽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원망하면서 우는데 그거 들으시고요.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아니 10절.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가 심히 더 크셨대요. 우리 대운교회 식구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아빠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인사부터 하십시오. 죽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샬롬 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족을 보는데 본체만체 해요? 나 안 보여? 인사를 안 해요. 샬롬.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애가 일어나도 샬롬. 그럼 엄마가 왜 이래? 이렇게 쳐다봐도 엄마한테도 샬롬. 한 번만 해줘 봐봐. 샬롬.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돼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안녕하냐 이거잖아. 내 영혼이. 근데 이들이 지금 우는 것을 누구도 못 견디냐면 모세도 못 견뎌요. 모세가 사실 처음에 이 팀을 끌고 가기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넉다운 된 거죠. 나 못 간다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들었죠? 내가 얘네를 낳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그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요? 나한테 고기 달래요, 고기. 내가 무슨 수로 여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고기를 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나보고 혼자 가져가라고 이 짐을 나한테 주셨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봤더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해달래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여러분 모세도요 죽여달라고 했네요. 모세도 못 견디죠. 한두 명 우는 것도 무서운데 60만 명이 죄다 앉아갖고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요? 앞으로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말하는 모세에게 그래 너 죽여줄게 이렇게 안 해요. 오케이, 자 기도 끝.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너가 봤을 때 괜찮은 리더자 될 만한 노인분들을 70명 선택해라. 데려와. 회막 앞으로 데려와. 그러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70명 데려오면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착각했어요. 아니, 잊어버렸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이끄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요, 놓치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방송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안내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그거를 못 보게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70명 세워주신대잖아요. 세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니네 배고프다 그랬지, 고기 못 먹었다 그랬지, 그것도 이집트에서는 먹었는데 이랬지, 니네 나 멸시했지, 가서 얘기해라. 오늘 거룩하게 내 몸을 준비하고 내일 고기 먹을 준비해라. 근데 고기 먹는데 그냥 먹는 거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니네 코에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여주겠다. 왜? 니네가 누가 우리한테 고기 먹여주나 이렇게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러시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끼깅하고 예스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양떼 다 잡고 소떼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은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여달라 그러면서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는 거죠. 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이, 누가 식구들이 불평하면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 손이 짧냐? 우리 믿음이 짧지. 짧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31절 같이 갑니다. 31절.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거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메추리를 꽉 끌어오는데, 진영을 놓고 동서남북 하루길 걸어갈 수 있는 거. 사람이 걸으면 몇 킬로나 걸을까요? 작정하고 걸으면 뭐 무섭지만 20킬로는 걷지 않을까요? 하루 정도 걸으면? 너무 긴가요? 그 정도 되는 사방에 메추라기들이 몇 규빗이냐면 2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 45cm 정도라고 했었죠. 최소 90cm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 장관을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우리 대흥교회 식구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헐, 바로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이렇게 당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가져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저 불평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구니 들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죠. 32절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이제 너무 신나서 나가서 거두어서 막 잘라서 막 이거 막 진영 옆에다가 펼쳐놓고 자기를 위해서 막 신나게 하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나요?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씹는 맛으로 먹는데요. 고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이 고기를 구워서 입에다가 넣고 이거를 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재앙이 치셨는데, 누구에게 치신 거냐면 욕심냈던 사람들을 장사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대요?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한 달 동안 내내 먹었겠죠. 그리고 이랬겠죠. 그만, 됐어요, 그만, 죄송해요, 다시는 불평 안 할게요, 원망 안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베랴 그리고 기브로 핫다와, 이게 바로 뭐냐면 원망의 장소, 탐욕의 장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마지막 기브로 핫다와는 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원망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욕심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딱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마음이 뭐 화가 나고 원망이 나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슴속에 꼭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화가 나 되풀이를 해요. 그 옆에 사람이 알긴 알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무슨 일 있잖아. 아니라고. 평안해. 그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죠. 두 번째 사람, 사람들 죄다 야, 그거 그렇지 않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밖에 없어? 이거 말이 돼?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죄다 그 원망하는데 같이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욕심나고 원망나고 이 불편하고 불평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아뢰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요. 짜증났어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말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부디 혼자 꿍하지 마시고 옆 사람 막 불러다가 카톡에다가 막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이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야더라고요. 이 광야가 왜 있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앞뒤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광야 이렇게 치면은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 길을 어떻게 걷냐 할 정도로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셨을까? 우리는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느라고 그러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찾아갈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74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었던 이유는 그거래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경에서 나에게 원망 하나 안 하나, 이런 상황에 나를 배신하나 안 하나,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걸 부딪히는 순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되더라고요. 왜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약 먹고 났는데 여기 뭐가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요. 그랬더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면역 반응이라고 하나요? 그거 먹고 뭐 올라오는 게 좋은 거래요. 숨겨져 있는 나쁜 게 올라오는 거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깨끗해진대요. 그런 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부딪혔을 때에 올라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거 고침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죄성 죄다 숨겨놨다가 이거 기어코 갖고 가서 마지막에 죄덩어리로 죽고 싶으신가요? 질문 하나만 하죠, 뭐, 그죠? 당연히 고쳐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앞으로 테스트가 많을 텐데 그 테스트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가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이 광야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세례가 있었어요. 그 기쁜 순간이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시거든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예요. 뭐라고 다가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3절,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만들어봐.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가 너 다 줄게. 나한테 그냥 절만 한번 해. 나한테 그냥 경배만 하게만 하면 돼.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먹을 것도 다 준다 그러고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러고 이거야말로 번영과 성공의 삶이 아닌가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 예수님 앞에 던져져 있는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은정아. 높은 곳에 있는 거 내가 너 다 줄게. 나에게 경배만 해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단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고 11조 정확히 안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하나님 거 훔치지 않았고 봉사도 엄청 많이 했으니 내 삶이 얼마나 평탄대로일까요? 라고 하는 생활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상과 다르더라고요. 잠깐만 열왕기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찾진 않아요.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 딱 되고 나면 그들끼리도 이 왕국을 상상해요. 내가 지금 왕으로 있을 때 우리 왕국은 이렇게 운영되겠지 하는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하는 기준이 어디냐면 주변 왕국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들 그 왕국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도 탄탄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기초를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야 될 자리에 세상의 기준을 놓아서 성공적인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는데 기초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9장에 가보면 그래요. 뭐 두지 말아라?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네가 이겼다 할까 싶다.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들이 내 마음을 빼앗을까 싶다.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욕심과 탐욕은 사람이 죽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뭘 옆에 두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등사본, 너가 그것을 다시 기록하여 옆에 두고 읽고 이 말씀을 지키어 살면 내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갖는 권력이요 짧대요. 이사가 됐다 기한 짧아요. 총장이 됐다 기한 짧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굉장히 짧은데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됐다 제일 위험해요.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했을 때의 문제는 패망이에요. 패망. 그거 잠깐 이루었다가 하나님 모시기에 교만하니까 넌 됐다 아웃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매일 옆에 놓고 읽고 그 말씀으로 듣고 지켜 살려고 하면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해줄 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가 선택할 때 잘 선택하게 해줄 거며, 그리고 너의 나를 장구하리라. 이게 장구가 뭐예요? 지금까지 왕들이 원하던 거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있기를 바란다. 그게 다른 주변 국가처럼 병마, 여자, 은금, 줄 이런 거 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니네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장구의 복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왕들이 참,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대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기시냐면 척척척척 근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한마디가 뭐라고 마귀는요 꼼짝 못해요. 가족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별의별 일을 해도 못해요. 옛날에는요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단을 쫓아낸다고 때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뜨인다면 알지 않을까요? 사단이 때린다고 나가나요? 아파 이러나요? 근데 옛날에 저 때도 있었어요. 막 때리면 나간대. 아니에요. 사단은 말씀으로 하면 나가요. 그러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을 내게 줄 테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물러가라. 주 여호와께만 경배하는 거다. 어디 아무데나 가갖고 엎드려 경배하고 2줄 타면은 될 것 같다고. 누구님 2줄을 탔습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도 기한이 짧은데 그 사람 밑에 있다고 한들 이 기한이 어떻게 했냐고요. 사람 줄은 이래요. 아, 우리 예수님 4일도 아니고, 저는 어저께 저녁 밥을 먹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배고프더라고요. 아, 배고프니까 민감해지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0일을 굶주렸는데 거기다가 대고 먹을 걸 놓고 얘기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야,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접대도 하고 술도 좀 하고 사람 데려다가 봉투도 좀 찔러 놓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그치, 내가 너무 몰랐네.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아냐? 사람이 봉투로 사나? 아휴, 난 그냥 말씀으로 살란다. 야, 이 자리에만 와봐. 이 근사한 사람 있어. 근사한 사람. 이분 만나면 넌 줄 끝난 거야. 그래서 모 소속사가 난리 났잖아요. 무슨 두 글자 소속사,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간다고 요거도 먹었던 크리스찬 그 남매 듀오가 전 안 갑니다. 괜찮습니다. 이래갖고 욕 엄청 먹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왜 얼마 전에도 새로운 앨범을 발견했죠? 발견이 뭐예요? 했죠? 제가 누구라고 그냥 이야기를 차라리 하지 그냥 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당장은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 얘가 나를 배신하나 배신 안 하나, 이 와중에 나를 원망하나 안 하나,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단도 너무 웃긴 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씀 갖고 왔더니 사단도 말씀 갖고 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리고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단도 말씀 갖고 와서 얘기해요. 그래? 오케이. 야, 너 안 부딪힐걸? 떨어져봐. 괜찮아. 천사가 와서 너를 막아줄 거야. 이러는데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게 누군가요? 이단이죠. 이단만 그러나요? 지금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박사, 석사 이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각자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구했어요? 그럼 내가 연구했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작정만 하면 제가 생각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세뇌시킬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구별이 되죠.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닌데요 아버지 하고 분별이 돼요. 절대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기운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먹고 읽고 생각하고 되씹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분별의 영은 우리 모든 식구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혹시 저를 보시면서 저분이 진짠가 아닌가 지금 저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도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 사단도 물러가지. 우리가 뭐 팔짝팔짝 뛰고 춤을 추고 뭐를 한다는데 사단 꼼짝도 안 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러셨지 라고 하는 순간 꼼짝 못하는 게 사단인 줄 아시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죠. 자, 건축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땅을 다져야죠. 우리는 막 무슨 지붕 만들까 막 이러지만 건축가들은 먼저 땅을 다 잤자. 창출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이거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누가 와서 분별력 없이 와가지고 별 이상하게 말씀을 꼬여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올라가려고 할 때 너 왜 그래? 망하고 싶어? 너 그 자리 얼마나 간다고? 한 30년 50년 누리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떡하려고? 정신 차려 기은정. 아멘 하고 내려와야죠. 아버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광야길,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광야에 서 계셨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을 받자마자 기근이 있었고 다윗도 20대 내내 도망쳐야 다니는 광야 생활했고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오늘 혹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길 같다 하더라도 감사입니다. 누구나 그 길은 걷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이 길에 저요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혹시 진짜 나 신앙생활 이제 그만할래. 지쳤어. 사람도 지치고 이것도 다 지치고 싫어. 이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놓고 싶은 사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타임슬립. 그때 만약에 내가 놨다면 저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있었겠죠. 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래도 계산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커다란 슈퍼마켓에 취직을 할까 이 생각도 했고 외할머니가 살던 집에 비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밭 갈면서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서 살까? 이 생각 저 그냥 농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했었어요. 맨날 울면서 나 그냥 거기 갈게. 죄송해요. 전도 살면서도 그랬고요. 목사하면서도 그랬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겨워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놔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 않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때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왕따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해받는 게 싫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리는 이 보호하심과 이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고 싶어서 창출레밋이 시작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청년들 지금 또 학생들 같이 이렇게 조금 번져가고 있긴 한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제가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첫날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니까 다소 길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20분 남짓인데 이거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걸 저를 보면서 제가 우스운 거예요. 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그 20분을 못 드릴까봐 아둥바둥해서 그거를 눈치 보면서 자르고 있냐? 배속을 막 감고 있냐? 아유 기은정 싶은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그 짧은 시간을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지 정말 각자 기대하시면서 이 내일부터 창출 내민신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지금 영상을 그쵸? 지금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는 귀로도 들을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의 기초석은 탄탄하여질 것이고, 원망하며 탐욕이 생길 때마다 말씀 기억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안 돼, 스탑, 샬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돌아설 수 있게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주실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꿈을 꿔 봅니다. 우리 이제 기도 같이 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네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제가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시간을 아버지 모두가 다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원망의 마음, 탐심의 마음 올 때마다 주님 다 빼내어 주시고 잘라주시고 우리 양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말씀 먹겠습니다. 이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베라도요, 이 기부를 핫다다와도요, 하나님 그 이름이 정해진 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보여주신 장소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고 이 말씀을 먹어가며 그 시간에, 짧은 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저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대형교회 식구들, 어린아이도 학생들도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도 어른도 한 명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우울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야 구별하지요, 알아야 분별하지요, 알아야 성령님 사용하시죠. 하나님, 그러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육시켜 주시고 고쳐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돼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심이고요,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단을 이기죠. 말씀이 있어야 아버지의 패망의 지름길인 교만에 서지 않지요. 아버지여,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려고 애쓸 때에 성령님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의 목적이 여호와 앞에 있을 때에 그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먼저 말씀 먹는 설레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